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무엘상 2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근거해서 위험을 피하는 다윗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위험을 피하는 다윗의 태도. 아멘. 지난번 25장 말씀을 통해서 위험을 벗어나는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아비가일은 자기 가족이 당한 큰 위험을 그의 지혜로 벗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아비가일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발은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것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위험을 초래하지만, 아비가일은 상황 판단을 정확히 하여서 칼을 들고 자기 가족을 죽이러 오는 다윗에게 물과 음식 또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정확한 상황 판단이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나발은 지금 현재의 다윗의 모습만 봤어요.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하나님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봄으로 다윗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위험에서 가족들도 벗어나고 다윗도 벗어나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나발은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다윗에게 악함을 끌어내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의 선한 부분을 건드려서 다윗에게서 선함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선함과 악함이 공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치사하게 대하고 악하게 대하면 우리도 똑같이 대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꿋꿋이 참아내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서 선함을 이끌어내어서 다윗이 하던 행동을 멈추게 함으로 자기 가족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지요.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윗이 위험을 벗어났는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험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 더 큰 도약과 진보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하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또 문제에 넘어지게 되면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위험을 벗어났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이 위험을 피한 것은 위험을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아비가일은 지금 400명의 군사들이 칼을 차고 자기 가족을 해하려 하는 그 길에서 딱 다윗을 마주하고 무릎 꿇고 앉아서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야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의 정체성을 일깨우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차세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죠. 그리고 17장에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거대한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마.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즉,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개인의 원한을 갖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궁전에 들어가서 천부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블레셋과 싸우고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지만, 다윗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백성을 위한 것이었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원한을 갚으려고 그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일 그가 자기 원한을 갚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면 그는 먼저 누구보다도 사울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온 군사들을 풀어서 이스라엘을 다 뒤지고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면 먼저 사울과 싸웠어야 하는데 사울을 죽일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고 그를 놓아주고 자기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사였고 왕이었고 여지껏 그가 했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자기가 보낸 그 사람들을 모욕하자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야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 것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칼을 들고 부하들과 함께 나발의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의 말이 이겁니다. 당신은 야훼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후회할 짓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야훼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구나. 내가 개인의 원수를 이렇게 갚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윗 시대처럼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벌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곳,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즉 장소,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가정과 직장과 또 구역과 지역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선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과 맞서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다윗처럼 야훼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가정이 남자 여자가 같이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만나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아서 마치 내 가정인 것 같지만 내 가정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 내가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에 취직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그곳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동료들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수입을 얻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런 것 분명히 그 직장의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직장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직장으로 파송된 선교사라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훼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스스로 우리가 지지고 볶고 그냥 가정에서 우리 스스로 잘 살라고 싸우는 것은 내 싸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만들어 주옵소서. 내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가정이 되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물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이 직장으로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직장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당신은 야훼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왜 지금 본인 개인의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들고 지금 후회할 짓을 하고 이렇게 우리 가족을 향해 오고 있느냐라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 말을 던진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그 싸움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야훼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알았을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제가 선교국장으로 있을 때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가서 이제 성회를 이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고 참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저런 곳에 저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너무 감탄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산꼭대기에 있는데요. 그 스페인 라스팔마스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선원 그 외양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저 교회를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내부에 보면 이 바깥의 창들이 강대상을 빼고는 전부 유리 그라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 창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바깥의 경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꼭 커튼을 치신다고 합니다. 아니면 성도님들이 바깥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저 교회 이정봉 선교사님이라고 처음 개척하신 그분이 이제 그 라스팔마스에 가서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는데 저곳이 원래는 교회가 아니라 캐바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양 선원들이 밖에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저 그 캐바레를 보면서 불이 켜져 있고 밤에 휘황찬란하게 있으면 아이고 저기 가서 오늘 밤에 즐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보고 대부분 교인들이 외양 선원인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저곳이 교회로 바뀌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구입할 수 있었고 교회로 바꾸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원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다시 항구로 들어올 때마다 교회를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립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이 주님의 성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역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처한 곳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 야훼의 싸움을 싸우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어떻게 위험을 피했나요? 다윗은 위험을 벗어나게 하는 경청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나발이 다윗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니까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부하들을 데리고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여인이 서서 자기 앞을 가로막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발의 부인인 거예요.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으니까 단칼에 그냥 처치하고 자기 가던 길을 갈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녀의 말을 끊지 않고 다윗은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경청의 사람이었고 경청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도 있을 때 그때 부하들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다. 또 나중에 사무엘 하에 가보면 자기를 저주하는
유대 강야로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하여 부하들이 가서 죽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윗에게 들려오는 말 중에 무엇이 진정으로 들어야 할 말이고 무엇이 그가 따라야 할 말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잘못된 조언은 걸러내었고, 그리고 나단이나 갓 선지자들, 특별히 아비가일처럼 오늘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윗은 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와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 나중에 서로 이야기하면 딴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기억도 못해요. 왜 그렇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윗은 잘 들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말을 들어야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줄 아는 귀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나 신천지를 물리쳐야 됩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이 무엇이고 우리를 죽이는 말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처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듣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여러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잘 듣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위험에 처하셨다 할지라도 그 위험을 벗어나게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듣게 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어떻게 위험을 피하였나요? 다윗은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열린 마음이 있었어요. 34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죠. 나는 야훼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내 원수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어섰구나 하고는 깨닫게 되고 그녀가 가져온 물건을 받고 그녀 보고 평안히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아비가일이 가져온 물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자신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흔쾌히 그것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나발을 향해 가지 않고 돌아서서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듣고 깨달으면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면들이 있냐면 체면도 있고 그동안 해오던 것도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데 잘못된 것이 깨달았는데 그럼에도 그 갈 길을 묵묵히 갑니다. 똥꼬집이라 그러죠. 그 똥꼬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깨닫고 난 이후는 더 이상 나발을 치러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돌이켜서
감사하며 나에게 이렇게 잘못된 길로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길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보여주셔서 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더 이상 그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더 이상 그 길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 잘못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죄에서 나오세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잘못에서 돌이키고 주님의 품으로 오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누구를 감히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는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잘못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음문을 여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처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처한 위험에서 어떻게 벗어난지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는 야훼의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개인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듣는 그러한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똑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우울증 증상이 온다고 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정말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뭐 3개월째, 4개월째 계속 되면서 계속 뭔가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어려움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붙잡고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처한 위험을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경청하는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깨달았을 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에서 다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